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경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축복, 능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 반지 아시죠?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걸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다고 발가락에 낍니까? 아니죠. 발로 밟아버립니다. 돼지는 이상한 죽 같은 걸 줘야 됩니다. 쓰레기 음식 같은 걸 줘야 되죠. 옛날에 한 50년 전 우리 중학교 한 2학년 책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다가 엄청 그 비싼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리석게도 그걸 골동품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그릇을 갖다가 고양이 밥그릇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 밥그릇.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탐이 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그릇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만큼 골동품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사려고 안 하고 그릇을 가지려는데 주인 보고 고양이를 팔라고 말한 겁니다. 안 판다. 2배를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판다고.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안 판다고. 나중에 돈을 엄청 붙여서 팔려고 하니까 그걸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느냐? 절대 말 안 하죠. 고양이가 너무 예쁘다. 지구상의 최고 예쁜 고양이다. 칭찬하니까 그럼 사가라. 고양이를 엄청 돈을 주고 고양이를 사면서 밥그릇을 싹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딱 잡고 밥그릇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고양이 밥을 줘야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팔았지 밥그릇은 안 팔았다는 겁니다. 엄청 돈만 많이 주고 고양이만 산 거예요. 지금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고양이 주인이 그 그릇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살려고 한 사람은 그 그릇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 밥그릇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그릇의 가치를 알았을까? 몰랐으니까 고양이 밥그릇 만들었죠. 자, 오늘 여기 14절의 본문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지금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모든 그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것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싹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자, 우리 성도는 뭡니까? 육신적인 걸 투자해서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 아는 자가 이 성전 건축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교회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꼭 언약 잡고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비유한 내용인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오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설명했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에 봤는데 1절부터 쭉 15절까지 보면 마치 농부가 씨 뿌리는 것 같다. 이게 천국 비밀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여기 밭이 4개 밭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장로까지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그만둬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자,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엄청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이 복음이 진짜로 심겨지면 이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씨 뿌린 사람이 길가에다 씨를 흘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다가 뭐 죽겠죠. 또 차가 지나가다가 씨가 죽겠죠.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새가 물어간다, 마귀가 다 빼앗아 간다 그 말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진 씨는 길바닥에서 죽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또 가시밭에 떨어진 건 좀 나다가 이 가시에 찔려 죽어요. 또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못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거나 옥토에 심겨지면 몇만 배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또 계속 여기 얘기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습니다. 자, 교회에 가라지가 왜 있냐? 저거 뽑아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죠. 자, 예수님의 말 뜻을 한번 보세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생명이 안 됩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막 가라지 있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뽑으면 되겠냐?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다 추수할 때 알곡은 따로 가라지는 따로 할 것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언제든지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알곡은 밥에 먹을 때 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라지는 떼서 알곡으로 밥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자, 너희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큰 나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33절에 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표시 없이 퍼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표시 없이 소리 없이 퍼져 들어가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에 말씀했습니다. 평생 먹고도 남을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잘 알죠.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고 당한 나라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집 밭에다가 땅을 파고 돈을 묻어두죠. 금, 은, 보화 이런 건 많이 묻어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 은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전쟁이 나니까 피난 가야 되겠죠. 피난 가는데 돈 보따리 갖고 다니다가 금덩어리 갖고 가다간 뭐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땅에다 파고 묻은 거요. 피난 갔다가 못 돌아오고 죽은 겁니다. 그 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깔리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본인만 알고. 근데 그 사람은 죽고 없으니까 이 밭이 이제 어디로 딴 데로 넘어가겠죠. 이 밭이 엄청 보화가 깔린 걸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김집사가 산 겁니다. 근데 이 김집사가 이걸 감추인 밭을 모르는 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 일하러 인 일꾼이 땅을 파다 보니까 이게 뭐가 걸려요.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밭인 겁니다. 그거가 같다, 그 말이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겁니다. 자, 그럼 국가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그 보물이 누구 거냐? 그 밑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보화는 많든지 작든지 다 땅 주인 겁니다. 그 땅 주인이 밭에 있는 지금 보화를 모르잖아요. 왜냐, 중간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밤낮 없이 이제 김지사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밭을 팔아라. 너무 또 급하게 말하면 눈치채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또 꼭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상하게 좀 말을 해야 돼요. 돈을 몇 배로 주고 산 겁니다. 왜냐, 그 주인이 돈이 없는 틈을 타서 돈을 많이 주고 땅을 사는 겁니다. 사실 그 밭에는 엄청난 보화가 지금 숨겨져 있는 밭이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림없이 이 밭을
몇 배 주고 사니까 보통 뭐 만 원짜리라면 뭐 한 50만 원 주고 사면 주인이 굉장히 이 사람 바보처럼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보아밭은 50만 원이 뭡니까? 몇백억 들어있는 보아가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앉아서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불신자는 여러분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막 세상에 나가서 빌딩도 사고 오만 것 다 해야 되는데 교회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면 뭐 저 사람들 뭐 저렇게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세계 복음화 여기만 관심 있지. 자, 세상에서 아주 비싼 이게 값진 진주를 발견할 것 같다. 또 이게 41절에 보니까 어떤 고기는 어부가 잡아가서 집에 가 먹고 어떤 건 버립니다. 물고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가져간다. 뭔 말입니까? 이게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무거나 뭐 다 하는 게 아니죠. 자, 천국에 아무나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무 귀중하게 찾는 사람만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을 알고 그럼 지금부터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이 축복을 알고 교회부터 올바르게 건축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부터 받아라. 이게 우리 언약이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부터 붙잡아라. 자,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제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능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은 이 능력으로 모든 산업,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순절 날이 임했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바람, 불 아시죠? 바람이 광풍이 불면 큰 배도 다 뒤집어집니다. 자, 불이 붙으면 산에 산불 붙으면 이 불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불을 잘 쓰면 굉장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경제 없습니까? 이번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공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솔직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집은 자손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경제 문제로 시달립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기도했어요. 아니 제가 학생 때 너무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하게 학비도 없어서 학교 제대로 못 다닐 정도니까 아니 분명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난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러움 당합니까?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 도우고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목표는 아니지만 정말 진짜 인전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까? 이번에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올바른 교회부터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세계 복음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헤롯 왕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영세전에 감춰진 것 찾아내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13절 또 13장 13절에 보니까 뭡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한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바로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언약 딱 잡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전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뭐 때문에 합니까? 문화 전쟁입니다. 제가 우리 옆집에서 살려고 했는데 주인이 안 판대요. 뭐 살 돈도 없지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저는 3천 제자 놓고 기도하고 일단 하나님이 200억 좀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200억. 그럼 뭐 옆집이 문제입니까? 이 옆에 우리 빌딩 다 사갖고 다칠 수도 있어요. 저 부산의 어떤 렘넌트 기자들은 영도 땅 다 사자고.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사회 보고 재빨리 장로시키라 그랬대요. 영도 땅 다 사자고. 좀 그런 큰 포부 가지고 다 살 필요 없겠지만 하여간 정말 여러분 생에 뭐 한 록펠러 같은 갑부는 못 되더라도 우리나라 뭐 삼성그룹에 뭐 지금 엄청 그런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몇백억은 좀 만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경제 축복을 달라고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아무리 할 수 있는 것도 할 필요가 없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우린 목숨 걸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성전 건축은 왜 합니까? 메이슨 전쟁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큰 우상 만들어 놓고 모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 메이슨 전쟁에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화가 예술가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 많은 것 좀 자세히 볼 게 있답니다. 저도 못 가봤지만 교회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 완전 마리아 중심으로 모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유럽에 정확한 이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자, 유럽에 복음이 증거됐을지 몰라도 복음만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을 축복했는데 미국의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메이슨 전쟁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고 복음 알고 가도록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 길이 바로 성전 짓는 것부터 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237 나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 모일 것 아닙니까? 저 무슨 시청 앞 광장에서 모이자. 어떻게 뭔 일이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교회마다 건축하는 거 보면 237 나라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기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우린 작더라도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237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는 작아도 좋습니다. 우린 전 세계 방송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제 줌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정말 보좌에 있는 천성 교회를 짓는 것이 바로 오늘의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좀 내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렘넌트들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70세가 넘은 분들 80세 90세 넘은 분들은 실감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죽겠지. 실감 나겠죠. 지난주에도 우리 한 장로님 날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96세 되전 또 몇 달만 지나가면 또 한 살 더 먹고 몇 년만 지나면 금방 이제 100살 되는데 언제까지 사실지 그 날수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렘넌트는 실감 안 나겠죠. 아픈 사람 말고는. 저는 인천에 올 때 한 32살쯤 왔습니다. 저는 몇백 년 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되게 오래오래 한 200~300년 살다가 그때 가서 죽겠지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몇십 년, 한 2, 30년 살면 더 이상 못 살겠죠. 많은 세월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 당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 중에 우린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역사 앞에. 너 뭐에다 왔냐?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전부 하늘나라에다 기록되는 겁니다. 후대 앞에 섭니다. 후대.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린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놓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복음 운동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한 것이 하늘 보좌에 있는 교회에 그대로 다 이게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서 좀 회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바울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때 당시 3대 문학 도시예요. 길리기아 다소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알렉산드리아, 이게 다 문학 도시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 가말리아를 최고가는 선생 밑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너무 훌륭해서 바리새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 입었다.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복음 몰라서 7번이나 재앙을 입었다 이 말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바울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자, 오늘 결론, 모든 성도님들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린 정말 전력을 걸어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인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많은 육신적인 것 위해서 산 사람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부끄러웠겠습니까? 저는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 요셉의 형들이 완전 실패한 겁니다. 요셉 앞에 막 벌벌 떨었잖아요. 벌벌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셉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 안 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산업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앞에 놓였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우리가 바다에서 죽으면 되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못 본 겁니다.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이나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홍해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꼭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육지를 건너게 했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이 시대에 바로 메이슨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육신적인 것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 위대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생각하기를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참 능력과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전 세계 살리는 증거가 미약하고 약하지만 그 증거 우리 교회 신광교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분명히 나타낼 기록을 천국에 기록됩니다. 그런 기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놓친 복음 회복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 회복에서 미승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더 중요한 보좌에 있는 천국의 교회 소망 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